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인 앞을 떠나니라. 다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 거 기억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불길하다고 사실 죽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급격하게 두 가지 정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닥쳐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 피하려고만 했어요. 어두운 곳에 숨으려고만 했던 겁쟁이들이었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고통을 피하죠. 어떤 인간이 고통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은 바로 이 삶 속에 다가오는 인간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 보면 고통을 즐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소키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학적인 사람들. 어떤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을 보면요, 바로 그 고통을 즐긴다는 매소키스트처럼 이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이유로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겁쟁이 제자들을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들로 바꾸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불려나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불편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폭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그 불편함도, 그 어떤 고난도 제자들이 소유한 이 기쁨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비실비실했잖아요. 어두컴컴한 다락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고 죽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신념에 가득 채워져서 그 어두운 다락방을 열고 나와 그 당시 최고의 지성들과 권력들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범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동네의 거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토론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방금 전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똑같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저는 이 구절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주십니까? 왜 이상하냐면 제자들이 이미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기껏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면서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가라. 저는 이 장면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사도행전의 흐름이라면 분명히 천사의 도움으로 그 어두웠던 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바깥에 자유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다른 도시로 갔더니 그곳에 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기껏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붙잡혔던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명에 순종한다면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요? 당연히 다시 체포되겠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이 사명에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이번에는 기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겨우 탈옥에 성공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위험한 지시에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할 수만 있다면 미루고 할 수만 있다면 어두운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두려움이 그들의 심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 이런 겁쟁이들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 이 사건 전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떨던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냥 불확실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본능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서 덜 고생하고 덜 배고프고 덜 춥고 덜 위험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쉬운 길을 선택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 성령 충만함 사건 앞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나는 말씀인데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이미지네이션 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적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최근접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가까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자세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기적을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고요. 또 이 제자들은요, 특별히 보면 사마리아 선교 여행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여러 도시로 흩어져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만 정말 남겨진 것 같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들의 모든 기억과 지식과 체험들 다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닫혀진 공간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고통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피하고만 싶었던 모든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그 고난을 미루거나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곳만 찾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나가게 됩니다. 자기들 120명끼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가로막았던 그 안정감을 주었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당당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령을 경험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가요? 당당한가요? 혹시 우리의 당당함이 다락방 안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위험한 성전에 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골방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증거하라 하셨는데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골방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독을 마시고 뱀을 짚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열심일까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어라. 이제 문을 열고 성전으로 다시 서라. 다락방을 열고 다시 성전에 서서 증거하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다락방 안에서만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다시 당당하게 그 성전에 서서 선포하라 하시는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며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되는데 제가 올해는 저희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잘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얼핏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결혼 전에 제법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끼한 일들도 그때는 당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형제님들, 동지 여러분들, 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고백하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행동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서든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다락방 안에서도 다락방 밖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환경에서만 주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거룩하게 완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담장 바깥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나눈다면, 다락방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우리를 재충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당케 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환경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그 급격한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몇 군데에 반복해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 2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가 좀 컬러링을 해보았습니다. 최소 15개 민족의 외국어 방언으로 3,000명이 회개하던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다음 구절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음과 금 없던 그 사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공통점이 보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똑같은 메시지가 다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반복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 당시 모든 그 최고위층 권력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내가 이거를 입 다물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5장 30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반복되죠. 정말 이번에 화가 정말 많이 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지.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잘못 대답하면 목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답해요. 죽는 줄 알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베드로는 그를 향한 그 세상의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 하나님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제자들의 당당한 이 태도와 함께 이 제자들의 메시지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당당하게 변화된 제자들이 증거하던 메시지의 중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죠?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할 오직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돼. 너희들의 선한 사업, 너희들의 그 섬김, 희생 다 해도 돼. 근데 예수 이야기하지 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당당하게 어두운 다락방을 열고 나와 가장 위험한 성전에 되돌아가 그곳에서 서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반석교회 교회,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공통된 정답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일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병을 고치리라, 너희가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남기셨던 유일한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자신의 그 가족들 가운데 몸을 움직이기 힘든 그 중한 병자를 끌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잠시라도 그들 위에 덮이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교회가, 참 많은 강대상이, 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순서가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심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우리 기도 제목 위에 잠시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분의 그 밝은 빛 앞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못나서인가요? 세상이 내 제자를 미워할 것이다 하셨는데 혹시 세상이 심각하게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싫고 천국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과 당당한 제자들의 그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실컷 얻어먹고 나서도 기뻐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다시 붙잡아서 두들겨 패면서 겁주며 예수 이야기 하지마 할 때에 당당하게 변해버린 이 제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둘러싼 이 에피소드의 총 결론은 41절, 4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제자들의 당당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심각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의 이 행동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사랑하는 반석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당한 증인이 되어라,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면 당당해지겠죠? 사랑하면 고백하고 또 행동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락방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당당해지잖아요.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나의 친구로 시인하리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한 마음 그분의 품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혹시 다락방 안에서만 고백되고 있지 않은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전에 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당당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집니다. 반석교회 교회 이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끌고 와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 전에 당당해지십시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가 성전에 서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감출 수가 없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